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성경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예, 내가 이 성경의 수신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가 영으로 봐야만, 이 영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져야 영으로 이 성경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영을 가지지 않고 이 성경을 본다면 이 성경은 그냥 뭐예요? 그냥 율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책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신자는 내가 되어야 되고, 이 성경의 주인공은 전부 다 누구예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녀, 또 간음하는 여자,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 아니고, 또 여기에서 아주 좋은 요셉, 그죠? 사무엘, 이런 사람은 그냥 나였으면 좋겠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실상이 되어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누구였었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출생의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지금 다윗의 얘기로 끝나면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말씀하신 건데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의 예표인데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대,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내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죄를 가지고 큰일 나겠구나, 어떻게 없애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요, 본질에 그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하나님이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정해서 우리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세계를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만왕의 왕의 예표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죄악 중에 출생한 내가 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 들어갔는데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죠. 아담의 이 본질의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를 범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 사람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람의 시조예요. 그래서 그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가 심기어진 죄가 그 대대 후손들에게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 애기들까지도요, 다 죄를 지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기 때문에 억울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선악과를 왜 따먹게 해가지고, 왜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아담,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 40만 년의 그 세월을 살던 아담과 하와도요,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의 사람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안에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영이 들어와서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 범죄 타락하기 전에 그 40만 년의 세계를 살던 그 사람들, 죄가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요, 죽지는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나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은 영이셔요. 주도 영이셔요. 그런데 우리도 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만 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일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아도 고통당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기는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으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때가 되니까 이때쯤에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죄를 알아야 돼요. 이 죄를 들어가게 해서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죄 아래 가둬버리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22절, 죄송해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그냥 가둬버리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 우리의 이 사람들의 그 시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 후손들, 다 후손들에게는 죄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그걸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면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만 년 동안 영이 없이 살았어요. 그분들은 생혼이었다고 그러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생혼이었대요. 죄가 들어가지 않은 몸,
그래서 생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죄가 들어가지 않은 몸. 그래서 그 생혼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혼이 되는 건데, 천년이 지나서 노아 때 심판할 때 그때는요 이미 죄가 아구까지 차서 생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혼이 되었대요. 그걸 육체라고 하죠. 죄가 들어간 몸, 죄가 들어간 이 육체를 육체라고 그래요. 죄가 들어간 몸. 그래서 이 죄가 들어간 육체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이제는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에게 줘버리셨어요. 그 몸을, 그 땅을.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고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본질의 죄를 다 심으셔서 똑같이 공평하게 죄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후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똑같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죄까지 정해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이분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 내용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의 본질의 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의 죄,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써 있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누구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걸 기록해 놓아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보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 누가 아들이고 또 마지막 날에는 또 누가 아들이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이 성경의 수신자인 성경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아들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놔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이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나셨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죠?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들 멋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면 안 되죠. 4절에 보니까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냥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신 그분 여기서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하늘로 가셔야 돼요. 참하늘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참하늘 보좌에 계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조차도요.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때는 이 본질에 여기다가 우리의 죄를 정하셨잖아요. 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마귀가 지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 그리스도는 자기가 손대지 못하지만 이 겉모습은요. 마귀 거예요. 겉모습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가 있는 이 육체 겉모습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은요. 이 육신 이거는 그냥 마귀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주관해요. 이 물질의 세계는. 그래서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는 다 마귀가 지가 주인으로 주물르고 종부리듯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지가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되시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마귀도요. 이 어둠의 세력 이 루시퍼도 4차원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에게만 계명성이라고 하셨는데 또 루시퍼에게도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왜? 4차원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4차원의 세계 영으로 몸이 있는 영으로 부활하셨을 때는 루시퍼하고 그냥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하늘 보좌로 가셔야만 루시퍼가 벌벌 떠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루시퍼가 감히 지가 동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출생의 비밀,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루시퍼가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저 밑으로 보죠. 우리는 3차원인데 3차원. 사람은 3차원에서, 짐승은 2차원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짐승보다 우리가 조금 나은 것은 우리가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그죠? 마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짐승보다 한 수 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지 않으면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요. 죽어도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생물학적으로 수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짐승은 그거로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요, 심판받아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아까 아담의 죄, 그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이 죄의 몸 어떻게 형성이 됐대요? 아까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도, 그래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의 비밀을 알고 봤더니, 아유, 내가 안 따먹었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만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셔야 돼요.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본질, 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구나,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구원은커녕 자녀는커녕 구원도 못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 죄를 깨달은 자들, 회개한 자들, 그죠? 회개,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가셔서 보내주시는 거지, 이 땅에서 40일 계실 동안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없어요. 가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본질의 죄를 자세히 깨닫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분으로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주면, 영을 가졌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려줄 때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출생의 죄가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우리가. 끔찍하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구나, 이걸 몰랐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악한 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우리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실이죠. 로마서 6장 19,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본래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었는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죄의 종이어서 마귀의,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내용물이 있어요. 그 뭔가를 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었대요. 그러면 전에는 어둠?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다? 아, 예수 안 믿을 때? 맞아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성경의 수신자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안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지만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고 이 안에 그냥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악한 자라고 한 이유도 뭐에 있어요? 예물. 그죠? 뭘 가지고 드렸느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그 예물에 대하여 예물 때문에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내가 본질의 죄가 뭔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그냥 어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알지 못하고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라는 시간이 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빛이야. 빛의 자녀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그렇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다, 너는 빛의 자녀, 나의 자녀다 하지 않아요. 주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셨죠. 사도들에게만. 사도들에게 그 부활하신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고백이 되려면 내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본질의 죄,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서 그걸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영이 들어오셔서 고백한 게 아니죠. 지금 십자가에 주님이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써 있어요. 우리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이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다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또 이루셨어요. 한 몸을 이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앤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그리스도인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라고 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주는 영이신데 누구예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종노릇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종.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었다 이러고 막 대들잖아요. 종된 적이 없었다. 본질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살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는 영이신데 주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 안에도 마귀에게 벗어나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었어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요. 주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가지고 성경을 말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섞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부대,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반드시 없애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새 부대. 흔 부대는요, 숭숭숭숭 떨어져 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다 새 포도주 담아도 질질 새고 또 옛날 거 신 거 하고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 못 먹게 되죠. 음식이 쉬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탁 섞었어요.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돼요? 신맛이 되는 거죠. 신맛이. 그러듯이 우리가 출생의 죄를 깨달아서 이 출생의 죄, 이 부대, 이 껍데기 겉모습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영으로 볼 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그 안에 이제는 새 계명, 새로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출생의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출생의 죄를 발견을 했으면 얼른 성령이 도와주셔서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사람은 이제는 새 부대예요. 흔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는 새 포도주를 마음껏 담으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준비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신포도주를 담으면 안 돼요. 새 부대가 됐으니까 여기다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이에요. 신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다 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를 드시고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마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예수님만 하면 우리는 이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새 부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이 안에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이 안에 신포도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봤자 다 쉬어버리고 다 같이 못 쓰게 되는 이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생의 죄를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출생의 죄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다 아무리 좋은 거를 넣어도 이거는 마귀 거예요.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죠?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신포도주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으로도 돼요. 그냥 내가 법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뭐 신화와 족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거 가지고도요 이 땅에서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물질의 세계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 영의 세계 안에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법은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영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1조 1항 하나님의 법,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 첫째 부활이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알아서 이 본질의 죄, 출생의 비밀은 알고 봤더니 본질의 죄였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만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한번 죽으면 그거로 끝나요. 그러나 그냥 사람이라고 태어난 이 사람들은요, 지금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출생의 죄와 아주 밀접한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생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거를 없애야만 내가 진노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안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율법의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영으로 이제는 이 성경을 봐서 여기다가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봐서는 이건 그냥 율법에 불과해요. 이거는 그냥 신화와 족보적으로 그냥 알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고, 네? 그거 알아서 어쩔 거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다가 순교당했구나. 왜 그런 내용을 써놨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 기록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땅에서 물질의 세계는요, 영원하나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질의 세계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의 것인데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가장 오래 산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는데 영원하나요? 아무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수를 살아도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용과 루시퍼 영원했나요? 45억 년 동안 그렇게 됐어도 결국은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았어요. 반드시 깨달아서 이제는 이 안에 말씀을 계속 채워서, 그러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조금씩 이 많은 성경을 언제 다 할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많은 성경을 언제 다 알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데, 또 예배는 매일 있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또 계속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새 부대는 되었지만 이 안에 이제는 새 포도주를 막 계속 담아야 돼요. 언제 다 담을 거예요, 집사님? 언제 다 담을 거야? 저도 맨날 아이고 언제 다 담아. 근데 걱정은 할 거 없고 그때그때 예배의 성공자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요, 야, 그 유튜브에요 몇 개인 줄 알아요? 거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만 3,000 몇백 개더라고요. 계속 그거를 조금씩 하루에 계속 밥 먹듯이 계속 채우다 보면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약속을, 생명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왜 TV와 연결되면 화면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세요. CTS 뭐 이런 거 안 들어도 돼 이제. 그쵸?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목사님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전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면 그게 내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여기에 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듣고 저거는, 저 벽돌이 있잖아요. 우리 요 벽에 벽돌. 그러면 저게 채곡 다 채워져야 온전히 견고한 벽이 되는데, 중간에 빠지고 저만큼 빠지고 저기에 또 빠지고 그러면 나중에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도 괜히 여기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네요.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세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빈틈없이 잘 기초를 다져서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였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모두